믿음에 의한 삶. 이제 몇 주 동안 믿음에 의한 삶을 할 텐데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3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본질이 거기서 나왔다는 건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과 사역과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곧 오직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사역은 오직 십자가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는 거죠. 일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본질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상태를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이냐 했을 때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하나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즉 믿음에 의한 삶이란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 믿으니까 바라보겠죠? 바라보는 삶, 이렇게 아주 중대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믿음에 의한 삶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믿음의 필요성, 이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를 매일 선택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약간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선택해 나가야게끔 돼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선택의 순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관한 의미에서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방향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 곧 영생, 곧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숨을 사람이 쉬어야 사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죠.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하는데 그게 지금 오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쫓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왔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죽은 게 뭐냐?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린 거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돌아오셨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한다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맞구나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확신으로 얻어지는 삶, 그것이 이제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자주 나눴어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 들었지만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첫째 날 그걸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했다. 딱 그 기준에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이틀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의인은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 아까 전에 보면 영이 죽었다. 근데 다시 산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어디서 그러면은 알 수 있느냐? 복음에 게시됐다. 복음 안에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이 필수성 또한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이 인식은 사람 스스로 깨달아서 그 필수성이 인식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 인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마치 손짓하듯이 일로 와,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세상에 이쪽으로 와라고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유랑하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는 이름이 아브남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때 부르십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 정이야, 정이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뭘로 부르시느냐? 세상에서 나와. 이제 구원함을 얻기 위한 과거에 영원히 살아있던, 영이 살아있던 그 모습으로 이쪽으로 와라고 부르는 그 모습과 같은 거죠.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그냥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되는데, 너가 있는 나라와 너가 있는 친척과 너가 함께했던 아비의 그 정착했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너에 속해 있는 모든 그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 우연찮게 또 그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는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니면은 몸은 앞으로 가 있는데 발 하나가 뒤에 걸쳐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남, 그러니까 과거에 세상에 속했던 이름이 아브남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으로, 왜 에덴에서 쫓겨났었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의 에덴 동산 있는 그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성경을 근거로 쭉 보면은 가나안 땅 쪽이란 말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와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해서 가면 좋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과연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손짓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발을 딱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오고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있다면 여전히 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시작.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계시됐다고요? 복음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거저 그냥 로또를 주시듯이 복을 막 퍼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왜? 자기 개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유랑생활 하다가 이제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육신적인 풍성함을 주시려 하는구나. 야, 그러면 나도 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뭔가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누리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굳이 개인적인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킬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너는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얘기는 안 하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그렇죠? 그냥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도대체 이 진정한 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한 상태구나. 아멘.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 안에 지금 들어갈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움직이면서 내가 해야 할 뜻과 계획들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해라 이 얘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 이게 전도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된 사람, 하나님 된 사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학교에서나 일하는 곳이나 이럴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 된 사람처럼 보이나? 이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에 속한 거니까. 맞죠? 왜?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다면 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복된 사람으로 보여야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건 내 스스로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굳건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나 행동하는 것이 복된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어딜 가도 내가 내 스스로를 소개 안 해도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뭐 사복을 입고 있으면 더 그래요. 예, 운동을 하니까 또 몸도 잘 이렇게 그슬려 있고 이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화들짝 전 놀래죠. 나는 그렇게 티도 안 나고 옆집 아저씨처럼 다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감사도 한데 묘하기도 합니다. 예, 뭐 사람마다 그 어떤 자기 직업이 몸에 배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뭐라고요? 예수님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소금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복의 개념이 정확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복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적어도 복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로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수지 맞은 거죠, 이건.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문제죠. 그죠? 복음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즉, 복은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정성. 이거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뭐 건드려도 불편해하고 나는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요 당시에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무조건 조건이 없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거기에다가 이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데 심지어는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서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맨날 들었지만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좀만 손해봐도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에겐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필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지금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왜? 준비가 된 거죠. 나로 이제 흘러가겠구나. 맨날 나로 막혀 있었는데 이제 흘러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기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집착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사랑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면 뭔가 불편해. 하나님 사랑보다 뭔가 모질라. 이런 느낌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과 나와의 이기적인 사랑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웃도 사랑하라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을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 잘못돼서 그런 거죠. 왜? 사람은 이미 죄로 시작된 게 소유욕 때문에. 바로 이 사랑과 믿음 또한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남에게 주면 내가 가졌던 양이 이렇게 손실돼서 없어지는 손해로 느껴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선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선행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람이 구원함이 없이 선함으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복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임하신 거잖아요. 임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내 마음 안에 확실하게 신뢰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화돼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그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이 필수성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그런 깨달음을 갖는 오늘 아주 소중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십자가의 복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주가 처음 시작되고 발생되고 보여지고 이렇게 삶 속에 나타났던 이런 수많은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어디였느냐 사람들이 고민하죠. 근데 이것을 정확한 답으로 주어진 게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서 세상은 진화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론이다 해가지고 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성경에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인정했다는 거죠. 뭘 그러면 가졌느냐? 그들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그들은 이해했다.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뭘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답은 없어요. 진화론을 얘기해도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그럼 먼지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누구도 못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진화가 합니까? 먼지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이성적이고 사고를 갖고 설명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 요게 결론이구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근거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이게 믿음 가운데 훅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정체성.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아였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면 늘 그 사람은 평생 마음에 무거운 게 뭡니까? 도대체 내 부모는 누군가? 이런 거잖아요. 어디서 왔는가? 그거 사실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부모는 모르지만 난 나름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절실해요. 절박하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부모를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 관심이 많다.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견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막 마음 은혜가 충만해서 막 그런데 당장 이제 교회 밖에만 나가고 삶을 딱 접하게 되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갑자기 믿음이 땅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그죠? 힘들어 하신다. 2달도 안 됐는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저께죠. 금요일이구나. 오전에 그 댁으로 옮기셨어요. 이거 산소 마스크 다 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의사가 왔었는데 임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갑자기 연락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찾아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여서 했죠. 뵀는데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 사망하는 것이 이제 영양실조입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해요. 두 번째는 잠이 굉장히 많아져요. 무슨 말입니까? 무의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셨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빠집니다. 같이 이제 분명 귀는 들릴 수 있으니까 찬양도 하면서 이제 목사님 가는 길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 보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정말 다행인 게 이제 임종을 같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신학자면서 이제 철학자 겸 뭐 이런 그런 분들 중에 키에르 케거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 당시의 책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따로 제가 나눌 수 있는데 저도 그 모임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아니고 나이 들면 노안이 돼서 죽는 그거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근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분의 답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근극적인 병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미 사람은 죽는다는 전제가 있죠. 그럼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해지기 위해서는 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절망을 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끝에 갈 때까지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고 가는 거 보면 왜요? 행복을 찾아도 죽는 순간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잖아. 자신도 슬프고. 그럼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절망을 없애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난 절망함으로 태어났고 절망함으로 끝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진짜 행복을 추구한 거라면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게 답인 걸 어떡합니까? 아멘? 맞잖아요. 내가 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한 게 그게 영원해요? 왜 그렇게 그건 짧아? 근데 힘들고 어렵고 막 생각하고 쉽지 않았던 일들은 왜 이렇게 더 길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 들어 나중에 보세요. 내가 겪었던 과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보면 알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막 죽을 것 같이 목숨 걸고 뭔가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진지한데 어리석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뵈면서 좀 더 내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알아야겠구나. 죽음을 알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그거죠. 네.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바빠지니까 그 유명한 게 그게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또 어떤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CEO 되시는 분이 또 만든 노래가 또 이게 표절 논란으로 지금 난리가 또 났죠. 그게 뭐 맨날 반복이긴 해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온 줄 아세요? 그 음절이 새로운 게 그 찾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제 예전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노래가 나오니까 기준이 없어요, 사실. 어떤 때는 뭐 그분 얘기가 뭐 3초만 같아도 이건 아니다. 왜? 3초가 가장 중요한 그 노래의 핵심 부분이면 표절이다. 어떤 분은 뭐 4마디까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게 음악에 대한 순수성이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명예나 부로 바뀌어버리니까 왜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주옥 같은 노래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 더 이상 앨범을 못 내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자살도 몇 번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막 그럴 때 지어졌던 노래들은 막 절박한데 이제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배불러지니까 이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안 그랬습니까? 누구는 안 그랬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 빛이 더 간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날 그 노래 무슨 사람들 뽑는 데 가보면 당신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모양만 흉내 내는 거지 그런 아픔이 없었군요. 저는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니, 노래를 너무 뛰어나게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한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항상 전제가 아픔이 없는 노래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표절 논란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게 세상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이고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람은 더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목마르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출발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 마음에 어떤 한 빈 구석이 있었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비어진 어떤 마음 구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구나.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목마르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찾는 게 행복인데 세상에서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엔 답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맞죠? 믿을 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한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물,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육신으로 인한 이 물은 그 눈으로 확인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목마른 물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실 물, 안 마실 물 우리가 선택해서 마시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야 먹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만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종류가 비싼 물부터 시작해서 고급진 물들 뭐 아니면 싸구려 물까지 막 다 나오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그 물은 그 물이야. 왜? 또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좋은 물 먹었습니까? 그 초등학교 때 막 그 여름에 막 땀나고 막 운동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수도까지 뛰어가가지고 쫙 문 열어서 물 마시는 물이 요즘 물같이 깨끗했겠어요? 그냥 그 목마름만 채우면 되는 물을 요즘은 막 고급져야 된다 하면서도 어쨌든 물은 계속 공급돼야 된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뭐 때문이라고요? 영양실조. 채워지지 못하니까. 근데 영원히 채워진 이 채움이 멈추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뭔가가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안 죽는 거네.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운물은 빠져나가고 또 채워야 되고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저주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저주를 더 저주하는 그런 죄된 사람들로 더 나락에 빠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졌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세계를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지혜. 알게 됐다, 깨닫다, 지혜잖아요. 그게 알게 됐다. 곧 그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뭔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안에 뭘로 채워집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그 채워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압니까? 어디서 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식구가 다 늘어서 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가 거의 이제 부흥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진짜. 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 가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기도 안 하면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생각난 김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현상을 받으면 응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응답은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막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확 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게 긍극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이라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긍극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쁘게 일일이 이거 원하니? 이거 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응답에 대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이게 뭐예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대. 이걸 주신다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 믿어야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타난 것들이다. 따라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없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죠? 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보면 뭐가 보인다고 자꾸 얘기해.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마음 안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정상인 사람도 어떤 큰 일을 맞이해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까?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영역이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가상현실. 다 들어봤잖아요. 그게 지금 발전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현상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대학들이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는 안 와도 자기 아바타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문도 들어가고, 그죠? 도서관도 가고,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또 아바타 교수님이 강의하고, 지금 실용화 됐잖아요. 그죠? 가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바타는 내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나는 가지 않아도 시공을 초월해서 어느 공간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상만 했고 생각만 했지만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예전엔 게임이라는 한정적이었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사회, 문화, 경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전 세계에서 뭐 원숭이 모양인가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로 인해서 가치를 높여가지고는 액수를 높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림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강남 땅에 어떤 거를 또 그렇게 그 설정을 해가지고 또 온라인상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니까 100원에 샀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뭘 붙여서 파죠. 200원, 300원 돼서 나중엔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거 가상 비트코인 이런 거.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를 사냐고요. 요즘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순수하게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그 비트코인 개념이 사라졌어요, 지금. 변질됐다는 얘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 산다고 내가 캐시로 붙여줬는데 도망가 버린 거야. 온라인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걸 보장해줘요? 비트코인은 그 사람 거를? 위험해요.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차라리 그 은행에 저금하세요. 저금.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지. 그냥 일확천금만 노리려고.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개념이 간접적으로 느껴졌죠. 이 또한 믿음에 근거한 줄. 하나님도 하나님 믿음이시니까 말씀하실 때 믿은 거죠. 빛이 있으라. 믿음으로 얘기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부분이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되지? 믿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소설. 여러분 아시는 소설. 소설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소설은 뭐예요? 허구를 포함합니다. 허구는 뭐예요? 가짜 이야기, 상상된 이야기. 그렇지만 현실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오직 소설은 그것을 쓴 작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본다 치면 이 화는 뭘까 막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임의로 쓰지 못하고 작가가 어떻게 쓸까 기대하잖아. 작가는 주인공을 죽였는데 그 다음 화에 보면 살을 려나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그 소설만큼은 그 작가가 전지전능한 주권자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쓴 소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의 소설은 진리에서 왜곡된 또 다른 세계를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잖아요. 원조잖아요. 그리고 진리잖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현실이 바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허구를 쓰게 된 소설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구의 소설 속에 담긴 거짓말들이 더 믿어지고 신뢰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벨과 에녹을 얘기했는데 아벨 같은 경우도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인이 형이었어요. 근데 형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도리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웃기죠? 그리고 안 했다고 거짓말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구원하셨죠. 근데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 이꼴 예배예요. 아까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과 이런 걸 다 다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가 같은 말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하는 자들이 무슨 마음? 영과 진리 안에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에 성령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그런 기준과 요건이 돼 있었다라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사람들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해서 죽어야겠냐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 도리어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왜? 사람에게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에녹을 설명할 때는 똑같은 믿음이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육신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보면 아벨보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왜요? 좀 전에 그 다음 말씀이 왜냐하면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아멘? 믿음은 여러분 목숨 걸만한 거예요. 왜?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거죠. 즉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그냥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의미가 늘 공통적인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100% 인정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거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예요. 따라서 복잡할 거 없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바로 내가 가졌던 절망으로 시작된 그 죄로 인한 그 마음의
가려진 그 눈, 부정적이고 삐딱한 그 상태를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능한 것이다 얘기한 것이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절망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해결함을 통해 원래의 사람의 성령이 계신 그 모습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활로 표현하신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자신의 죄 또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즉,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안에, 아까도 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에겐 그만큼 주어진 시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이틀 전 얘기예요. 그분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요, 보낸 시간이 많아요. 전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신발을 신는데 그분하고 같이 운동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같이 뛰었던 그 신발들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다 헤어지고 떼묻고 한 게 너무 마음이 짠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방에 올렸어요. 온갖 오감이 막 스쳐가고, 뭐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내가 잘못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막 맨날 아는 얘기인데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하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 믿어라. 후회하지 말고. 왜요? 그 목사님이 내가 되니까, 이제 될 수도 있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저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시는 그 신발을 신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 생존하셨으니까 제가 좀 뭉클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신제품으로 새 거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새 신발을 이미 하나님이 사주셨네요, 이렇게 또 제가 올렸어요. 맞죠? 거듭나셨잖아. 새 신을 신은 거잖아.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저는. 아멘?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저는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멘. 무엇이 그분들을 견디게 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만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뭘까? 돌로 맞아 죽은 것도 그런데 몸이 반이 잘릴 정도로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35절에 있죠.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고문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돌 맞아 보셨나요? 날카로운 칼로 살짝만 비워도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허리가 잘려 보셨어요? 반이?
매 맞고 조롱당하고 그래 보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견디게 했을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교만 오만 방자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죠.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에 의한 실질적인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진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갓난의 어린 아이들이 사탕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울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내 개인, 내 자신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나처럼 생각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 보면 뭘로 가능했을까? 믿음. 믿음에 의한 삶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주어진 이 일상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곧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탁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기도밖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현실, 정말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메타버스입니다. 진짜 현실. 바로 현실인 오늘,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가치며 의미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